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몇 절 안 되니까 함께 합독하면서 봅시다.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 20절에서 2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성경의 난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시야는 왜 죽었을까? 종교개혁을 하고 우상을 깨며 나라를 신앙의 깃틀로 잘 세워가던 그 정점에 요시야는 덜컥 애굽 왕 느고와의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이미 제가 열왕기에서 일부분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부분을 조금 안으로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내용과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이 연결이 돼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6월절은 언제다? 첫째 달, 첫째 해. 첫째 달이 무슨 말이냐? 출애굽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건국일은 출애굽한 그 해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6월절을 언제 지켰냐면 요시야 왕 때 지켰는데 그 전에 히스기야 왕 때도 6월절을 지키긴 했지만 둘째 달에 지켰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는데 그 가장 극명한 차이점은 요시야 시대 율법책을 발견한 거라 그랬습니다. 모세 율법책, 토라, 창출, 레민신 이 5권의 토라를 발견했어요. 거길 보니까 첫째 달 14째 날이었구나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온 나라가 굉장히 성대하게 6월절을 지키고 있던 무렵 요시야는 갑자기 전쟁에 가서 죽게 됩니다.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6월절을 언제 가장 잘 지켰을까요? 6월절 광야. 이게 굉장히 역사입니다. 믿음의 얘기, 믿음의 날카로움이 가장 번뜩일 때가 언제였냐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광야 시대였어요. 우리가 막 복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막상 복을 주면 믿음의 얘기가 둔해집니다. 얘기가 둔기로 바뀌어요. 안 그럴 것 같죠?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고난의 길을 갈 때 그 시절에 여러분들 믿음의 기본기를 탄탄히 해두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는 관성의 법칙이 있다 그랬어요. 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무튼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믿음의 얘기, 총기, 열정, 실력이 가장 놀라울 때였어요. 그래서 그 40년 끝자락에는 거의 대부분의 적들을 다 물리치기 시작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왜 요시야가 죽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는데, 오늘 이 본문을 읽기에 앞서서 자, 이 부분을 한번 먼저 읽어보셔야 돼요. 어디를 보시냐면 34장입니다. 34장 27절, 28절. 자, 먼저 22절을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34장 22절을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힐기야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도카스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롬의 아내라. 그래요. 여선지자 훌다. 이미 이 시절에 여선지자가 있었다. 그래서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해 물으라는 거예요. 물으란 말은 뭐예요? 해석을 해달라는 거예요. 해석을. 이게 과연 무슨 뜻이냐?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말씀을 딱 하니까 여선지자 훌다가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데 27절 제가 볼게요. 내가 이것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여기서 내게는 요시야를 얘기합니다.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것과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모든 재앙을 내가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지 못하겠다. 그 전에 네가 죽는다. 재앙을 보기 전에 죽는 게 복이에요? 아니면 저주예요? 복이에요. 무슨 얘기냐? 요시야 아들 때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요시야로 하여금 남유다의 멸망을 눈으로 보지 않고 그 전에 하늘나라로 데려가 버리십니다. 여러분, 성도는 죽음조차 축복인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누리셔야 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누군가의 죽음이 우리는 하염없이 슬프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목사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데려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 입장,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정말 눈에 보기에 어려울 정도의 힘든 일들을 보기 전에 천국으로 간다는 건 하나님이 그 영혼을 깊이 생각하고 거둬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안으로 봤을 때 누구의 죽음이 나에게 슬픔으로 다가올 때 이 말씀을 확 붙드셔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슬퍼하지 말 수는 없죠. 인간이라 감정이 있는데 아프죠. 슬프죠. 그런데 언제까지 그 슬픔을 우리가 마음에 안고 살아야겠습니까? 아, 때로는 성도의 죽음도 은혜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미랄이잖아요. 미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러니까 땅에 떨어져 죽는데 그 다음에 그 밀을 통해 누군가의 또 다른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복음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호세아 말씀을 인용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에 죽음을 호령할 수 있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시야를 하나님이 누구와의 전쟁에서 멸망 이전에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을. 자, 20절에 이 모든 일 후가 뭐예요? 앞에 있는 35장의 모든 선한 일을 가리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요시야가 성전을 어떻게 해요?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그래요. 이게 선하고 믿음의 일들을 계속 하던 와중에 애굽왕 누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급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때는 우리 전에 아수르 배웠어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런데 아수르의 기운이 기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 누가 쑥 올라오냐면 그 무시무시한 갈대아인이라고 불리우는 바벨론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 애굽왕이 그 갈그미스라는 곳을 가야 되는데 어디를 통과해야 되느냐?
유다 근처를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우리를 쳐들어오는 거 아니야? 라는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 너희 치러 가는 거 아니야. 내가 갈그미스 가서 바벨론을 치러 가는 거야. 왜요? 나라는 왕은 몇 명만 있어요. 한 명밖에 없어요.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할 나라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패권을 두고 바벨론과 애굽, 이집트가 싸우려고 하는 그 바로 직전인데 그 길을 이렇게 지나가는 와중에 유다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요시야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놀라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21절 느고가 요시야에게 무엇을 보내요?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근데 20절 후반절에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그랬더니 느고는 싸울 마음이 없어요. 그랬더니 편지를 딱 보내요.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역대기 기자의 해설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 말씀이 맞다라는 거예요. 맞다. 그러면 여기서 고민이 있어요. 요시야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한 행동을 벌이기 시작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지금 한참 믿음의 길로 잘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알아들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 22절 시작.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 요시야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선지자가 들려준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방 왕이 딱 와서 내가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비키라 그랬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개입인 거죠. 요시야를 데려가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요시야가 하나님의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대적했다면 요시야의 죽음이 명예로울까요? 아니면 불명예스러울까요? 불명예스럽죠. 여기서까지 이미 하나님의 깊은 호의와 개입이 있는 거예요. 만약 쉽게 얘기하면 저 이거 하나님 뜻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 안다. 그런데 너 이거 내가 분명히 하라고 너도 동의했고 너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어겼지 않느냐? 그러면 천국 가서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근데 요시야 입장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다 무엇이다? 하나님이 남유다의 멸망 전에 이 일을 계기로 요시야를 데리고 가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개입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요시야의 불신앙으로 함부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볼 때 전후 좌우 문맥과 그리고 역사의 흐름을 따라 이 본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식으로 해석해요. 아예 불신앙에서 죽었네. 얼마나 해석하기 쉬워요. 그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다. 여하튼 중요한 건 요시야는 남유다 멸망하기 전에 그 멸망을 보지 않고 죽었다. 그러면 내일 살펴보겠지만 남유다가 어떻게 멸망해요? 아들이 죽습니다. 며느리들이 발가벗겨집니다. 아비의 마음으로 눈으로 그것을 볼 때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요시야를 굉장히 아끼신 겁니다.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죽음 자체는 되게 힘들고 괴롭지만 복음의 특권은 뭐다? 죽음을 통해서도 또 다른 생명이 잉태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또 다른 은혜의 섭니다.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거다. 자, 그래서 조금만 더 봅시다. 자, 그리고 나서는 23절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리고 나서는 죽게 됩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자, 여기 보시면 애가를 지었다. 그래, 애가를 지었다는 것은 슬픈 애자예요.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어떻게 해요? 슬프이 노래했죠.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정말 슬픈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유다의 멸망을 보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쉽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한국 정서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나 누가 이렇게 죽으면 보통 한국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고 네가 가면 내가 어떻게 살아.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고 불쌍한 사람아. 근데 이 사람 만약에 천국 갔다면,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 가운데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누가 불쌍한 사람일까요? 정말 슬피 노래하는 이 사람들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인 거죠. 요시야는 이미 천국에 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다의 멸망을 알까요, 모를까요? 이들이 슬퍼야 할 것은 요시야의 죽음이 아니라 유다의 멸망을 예견하고 슬퍼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정말 슬퍼해야 할 거. 여러분이 정말 아파해야 할 게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나를 조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것을 슬퍼합니다. 이 슬픔의 힘은 굉장해요. 우리를 이렇게 휘덮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슬픔에 빠지게 되죠. 물론 여기에는 요시야가 바르고 정직하게 살았다는 그 이면도 있지만 정말 이들이 슬퍼야 할 것들은 뭐였다? 남유다의 멸망을 보고 슬퍼야 했는데 알았다 몰랐다? 몰라요. 누구만 아느냐? 예레미야만 압니다. 예레미야 27장에 나옵니다. 예, 정말 슬퍼해야 할 것을 슬퍼하는 것, 그것이 지혜다. 자, 그리고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요시야의 나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평가지요. 뭐라고 기록합니까? 행한 모든 선한 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죄 때문에 죽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시야 이후 그 아들계에 가서 드디어 남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말씀. 마지막으로 요시야가 무엇을 지켰다 그랬습니까? 유월절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 애굽에서 나오기 하루 전날 유월절을 지키고 애굽을 떠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마지막을 지키고 이스라엘, 이 남유다를 떠나 바벨론으로 갑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인간의 눈에 멸망으로 보이는 바벨론 이 포수는 사실 제2의 애굽이나 마찬가지예요. 왜요? 거기 가서 이스라엘의 순혈주의가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혼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거기에 70년을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휘저어버리세요. 왜요? 이 안에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점점 견고하고 성을 쌓게 되거든요. 복음은 갇혀야 있어야 합니까? 나가야 합니까? 나가야 합니다. 복음은 퍼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는 퍼져야 하고 말씀은 퍼져야 하고 복음은 선전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여기서 굳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휘저어 버리십니다. 사도행전에도 예루살렘에만 이스라엘 백성이 다 뭉쳐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환란이라는 도구를 통해 그들이 사마리아와 그 유대 인근에까지 복음을 전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두려움, 높아심,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끼리 놀지 않게 하옵소서. 이 은혜의 파고와 이 복음이 우리 안에 갇히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라는 울타리가 더 넓어지게 하옵소서. 선전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이 복음이 열매 맺고 견고히 설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유다 멸망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집니다. 왜요?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죽음을 통찰합니다.
죽음을 통과하죠. 오늘도 이 죽음을 통과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과 제가 소유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또 다른 은혜의 소통이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믿음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시아의 죽음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참 억울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요시아가 정말 아프고 괴로운 장면을 보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배려였음을 오늘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슬퍼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슬픔의 일들이 남아있습니까? 혹시 그 안에 내가 갇혀있고 빠져있다면 이제는 나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복음의 생명을 갖고 오늘도 담대하고